항상 이렇게 연합 예배로 하나님 앞에 각 부서별로 찬양하고 그랬던 것이 얼마 전인 것 같은데 이렇게라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이렇게 감사할 일입니다. 자, 계속해서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힘들지만 작년 추수감사절 때는 그래도 방역 1단계여서 연합 예배로 드렸어요. 오늘은 위에도 코로나에도 1부, 2부 이렇게 따로 들여서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부 때만 꿈꾸는 아이들이 특송을 했어요. 네, 그동안 이제 주일날 임마누엘 찬양대 그리고 오후에 세울림 찬양단 계속해서 찬양을 함께하지 못했는데요. 이제는 백신 맞으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어서 임마누엘 찬양대 그리고 세울림 찬양단 함께 연합을 해서 이렇게 찬양을 해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회중들은 큰 소리로 기도를 하거나 크게 찬양하는 것 이것은 삼가달라고 계속해서 공문이 오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조용하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일부 예배는 지금 현재 미라클 찬양단이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양 한 3곡 정도 같이 함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부 때는 그렇게 못했는데 이제는 2부 때도 세울림 찬양단하고 임마누엘 찬양대가 합쳐가지고 멤버들이 많으니까 한 10시 50분 그 정도부터 2곡 내지 3곡 정도 같이 찬양을 하고 또 예배 중에 특송 한 곡하고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배 순장님이신 우리 권익습 스님한테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해지면 하고 연습해서 이렇게 전체 의견을 모아서 정 안 되면 그 다음 주부터라도 이렇게 시작할 수 있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권혁 집사님이 연락을 하는데 개기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미라클 찬양 팀에서도 같이 또 반주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팀들은 같이 해도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했던 찬양이지만 이렇게 어렵게 함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할 수 있고 또 모일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며칠 전 아는 목사님한테 들으니까 필리핀에서 코로나로 돌아가신 한국 선교사님들이 60명이 넘더라고요. 그러니 참 얼마나 지난 목요일에 필리핀의 김선중, 김경숙 선교사님 한국에서의 2주간 자가 격리를 끝내고 조만간 제주에 한번 오시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이것도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캄보디아로 지난 11일에 다시 돌아갔다니까 완전히 돌아가신 것은 아니고 가신 노병일 전범주 선교사님 자가 격리를 하는 중에 필리핀은 지금 자가 격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알아서 방역 조치해라 이렇게 해서 자가 격리 중에 해제가 돼서 이제 조심해서 알아서 그렇지 해서 사역을 계속 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아공의 문찬주 선교사님 조만간 또 한국에 다시 좀 들어오신답니다. 그것은 이제 예배가 시작되고 조금 더 여유가 있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잘하면 제주에서 뵐 수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올 것 같고 베트남의 조희연 선교사님 소식도 계속 주시는데 그래도 강건하게 잘 계셔서 더더욱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서 우리 나북교회와 동역을 이루는 선교사님들과 또 섬기는 교회들 또 여러 단체들이 평안한 중에 있다는 것 정말 감사합니다. 월요일 날 제주 사랑 선교회 목사님들과 항상 기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줌으로도 하고 이번 내일은 또 대면으로 이렇게 하는데 작년에 개척한 목사님 한 분이 추수감사절 준비를 하면서 왜 미국 사람이 지키는 추수감사절을 우리 한국이 절기에 맞춰서 지켜야 하느냐? 참 좀 그렇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 상황이 코로나 상황이어서 본인은 다른 날 추석 때나 이런 때 지키려고 하다가 상황이 안 돼서 오늘 하게 된다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왜 추수감사절이 미국을 따라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절대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이제 저도 처음에는 육지 생각을 하고 추석 때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게 좋겠다 했는데 막상 추석 때가 됐는데 제주의 상황은 전혀 추수 때가 아니더라고요.
귤 농사가 주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 절기 정도가 제일 맞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 이 제주 상황에 맞춰서 11월 셋째 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한국 교회가 11월 셋째 주로 정해 놓고 함께 하고 있죠. 무엇보다도 이것은 미국을 뭐 추수감사절을 지켜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초막절 뭐 그런 구약의 절기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의 세월을 지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 앞에 거둬들인 이 물을 감사함으로 드렸던 것에서 시작이 되고 그것을 회복하고자 정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자 청교도들이 이주를 해서 드렸기 때문에 그 원류가 미국에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나가야 됩니다. 왜 더불어서 오늘 교회의 마지막 절기입니다. 절기에서 오늘이 마지막 주예요. 우리가 1월 1일, 12월 31일이 있는 것처럼 교회에도 처음 시작이 있고 또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의 마무리를 짓는 주간이 오늘입니다. 교회의 1월 1일과 같은 첫 시작은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하죠. 기대할 대자에 또 임할 임자, 또 강림할 때.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로부터 교회의 절기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주기로 해서 대강절, 대림절을 성탄절 그리고 주현절,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 주현절은 1월 6일이거든요. 그래서 1월 5일까지 대강절부터 시작해서 1월 5일까지 성탄 추리를 장식을 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보에도 다음 주부터 이렇게 크리스마스 추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예배 장식 담당 이기 집사님을 비롯해서 예배 순 남녀 성교도 연합에서 성탄 장식 해달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활절이 또 다른 절기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주기로 해서 사순절을 지내게 되고요. 또 종려주일, 고난주일, 뭐 부활절 지내고 그 다음 성령 강림절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키는 종교개혁주일 또 뭐 추수감사절 뭐 이런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교회의 절기는 예수님의 생애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리스도의 사역에 우리가 어떻게 동참하고 함께할 것인가, 그분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지낼 것인가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 수톨의 색깔들도 계속해서 바뀌어 나갑니다. 다음 주 대강절부터 주님이 오시는 부활절, 성탄절 절기까지는 보라색으로 지킵니다. 그래서 자꾸 부활을 성탄절이 되면은 이제 흰색으로 하게 되고요. 오늘 왜 이렇게 흰색을 또 이렇게 했느냐? 또 성례전 그 세례를 주고 또 성찬을 하고 그럴 때는 흰색을 사용을 합니다. 왜 앞에는 또 그대로 뒀느냐? 오늘은 다 짬뽕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그래서 이제 사실은 앞에 성찬포 색깔도 다 어느 절기에다 쓸 수 있도록 여러 색깔들이 같이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또 대강절은 보라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부활절 때는 흰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 강림절 뭐 이런 때는 이 초록색. 성령 강림절에는 빨간색을 하고 성령 강림절 이후 거의 한 6개월 기간은 이 초록색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푸릇푸릇 좀 우리의 심령이 더 살찌고 더 자라가고 뭐 그것을 중심을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수톨 색깔만 보면 지금 어느 절기를 지나고 있구나 이것을 어느 정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더해가지고 오늘 우리 김효환 학생 입교식 세례식 그리고 권비전 학생 입교식을 하게 됩니다. 뭐 이러니 더 감사가 넘칩니다. 참고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집 교단에서는 내년 총회 이후 바꾸게 될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 특별히 세례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개정 수의안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고쳐가지고 이제 공식으로 시작하는 그것에 들어갔습니다. 금요일 날도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사인을 하고 해가지고 올려 보냈는데요. 총회에서는 통과가 됐어요. 그러나 각 노회 또 각 목사님들이 오케이가 되어야 이게 통과가 되는 중요한 건이라 했는데 뭐냐면은 유아 세례 교인 또 세례 교인 이 연령이 바뀝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아동 세례 교인이 추가가 됩니다. 기존에는 원입 교인이라고 해서 교회에 처음 등록하고 이렇게 함께한 사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아 세례 교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례 교인,
또 이교인 이렇게 그렇게 구분이 됐습니다. 이번에 그는 통과한 개정안에 바로 아동 세례 교인이 추가가 됩니다. 나이도 바뀌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만 2세 밑이었어요. 그 6세 이하로 조정이 됩니다. 6살까지 유아 세례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만 6세부터 13세까지 만 12세까지 이제 아동 세례를 줄 수 있게 해놨습니다. 아동 세례 교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7살부터 12살 어린이들도 세례를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세례는 만 15세 이상만 받을 수 있었죠. 그래서 이것도 만 13세 밑으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에 지금 이제 성찬식도 사실은 최근에 바뀌었죠. 유아세례 교인들, 아예 어린이들도 다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했던 것처럼 실질적인 현재 우리 상황 가운데서 더 이해될 수 있게 한 거죠. 만 15세가 아닌 만 13세로 낮춘 것은 그 나이가 어려져도 충분히 자기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나이가 된다. 뭐 이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인 상황 가운데서 오늘 그래서 여러 가지가 지금 겹쳐져 있죠. 교회 절기상 마지막 주간이고 또 추수 감사 주간이고 그리고 세례 입교식을 또 함께하는 주간입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런데 추수감사절이 되면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그런 일을 오랫동안 가정 가운데서 행해 왔습니다. 뭐 그중에 이제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미국의 소설가 오헨리 단편집 뭐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입세, 뭐 교과서 같은 데도 이렇게 실려 있기도 하고 그랬죠. 또 크리스마스 선물, 이게 이제 단편으로 제일 알려진 것이에요. 근데 이 단편이 한 1,300편 정도를 쭉 썼었는데 이 추수감사절과 연관돼서 쓴 것이 있어요. 추수감사절의 두 신사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색을 해보면 나와요. 전편이 나오는데 A4 한두 장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금방 읽어볼 수 있을 텐데 한번 찾아보시면, 안 찾아보면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냥 귀로만 넣으셔도 되고요. 한 중년 거지가 있었어요. 노숙으로 지내는데 이 거지가 추수감사절이 1년 중에 제일 행복한 날이었어요. 왜냐하면 먹을 것을 정말 풍성하게 먹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지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추수감사절이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길을 가는데 만날 사람, 이 사람이 9년째 자기에게 먹을 것을 사주고 추수감사절이면 도와주는데 또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갑자기 거의 납치되다시피 하면서 큰 저택으로 끌려가요. 할머니 2명이 사는데 이 사람들이 특별하게 이 날을 아무튼 베풀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나가는 사람을 데려다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데려서 먹여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산에 진미를 차려놓고 지나가는 이 사람을 그냥 데리고 간 거예요. 먹을 것이 너무너무 많고 맛있어서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근데 먹었어도 항상 그렇게 오랫동안 자기를 먹여주고 하는 사람, 이것을 또 배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 신사에게 끌려서 또 식당에 들어가서 파스타에 뭐 이렇게 쭉 먹습니다. 파스타라고 적어져 있더라고요. 파스타하고 뭐 다른 여러 가지 것들. 해마다 그랬던 것처럼 정말 그것을 맛있게 먹는 것을 노 신사는 쳐다보기만 합니다. 흐뭇한 표정으로 음식을 다 먹은 후에 둘이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에 삐뽀 앰뷸런스가 울립니다. 앰뷸런스에 먼저 이 노숙자 거지가 있습니다. 왜 쓰러졌는가 이유를 알고 봤더니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 숨을 제대로 못 쉬어서 거의 갈 지경이 돼 있습니다. 또 잠시 후에 삐뽀 옵니다. 거기에는 노 신사가 실려왔습니다. 며칠 동안 먹지도 않아가지고 굶어서 죽을 정도가 돼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람에게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난하지만 채통을 딱 차리면서 돈을 모으고 그래서 줬던 것이죠. 사람을 위한다면서 서로를 죽이는 이런 현실, 여기에 대한 풍자를 다룬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추수감사절 하루만 베풀고 사는 것이 진짜 나눔이 아니다. 평상시의 삶 속에서 나누고 베풀어야 된다. 이것이 진짜 감사의 삶이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한 단편 소설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추수감사절이면 나누는 전통이 생겼느냐?
기본적으로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종교도의 그런 유산은 신앙의 유산을 떠나서 뭐 대접하는 그런 부분에서 비롯된 것임을 나타내는데요. 1620년 9월 2일 날 영국 국교에 탄압이 있어 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게 되는 남자 78명, 여자 24명, 도합 70가구의 102명의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떠납니다. 5,440km를 항해해서 65일간 항해 끝에 아메리카 대륙 동부 케이프 코드라는 항구 부근에 도달합니다. 이 배가 처음 이렇게 잡는 곳이어서 조심스럽게 탐색하고 첫 발을 내딛는데 거기가 플리머스 지역입니다. 그래서 1620년 12월에 처음으로 이 플리머스에 도착을 해서 자리를 잡는데 어려울 수밖에 없죠. 혹독한 추위, 또 굶주림, 뭐 지형이라든가 기후도 맞지 않아서 2주한 채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손을 펼치고 도와준 사람이 원주민 추장 마사소이트라는 사람입니다. 완파 노아그 부족의 추장이었는데요. 총교도들과 평화협정을 맺고 그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1662년 이 사람이 죽게 되는데 그 사람을 기리고 함께하기 위해서 이름을 짓는데 매사추세츠, 이 미국의 한 주가 바로 여기에서 그 이름을 따서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정착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제일 먼저 한 일 교회를 짓고 그 다음 두 번째 학교를 짓고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거처할 집을 짓습니다. 추운 겨울을 그런데 지내는 동안 굶어 죽고 추워 죽고 병들어 죽고 그래서 그 다음에까지 죽은 사람들이 거의 반 정도가 되었습니다. 봄에 인디언의 도움으로 토지를 개간해서 온 옥수수를 또 밀, 보리 뭐 다 파종을 합니다. 그리고 가을에 예상 밖으로 큰 수확을 얻게 되자 기쁨에 넘친 그들이 지도자였던 윌리엄 브래드포드의 제안에 의해서 1621년 첫 농사 수확에 감사해서 마을 추장과 그의 부하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3일간 엽니다. 그때 그 인디언이 선물로 가지고 왔는데 그게 칠면조 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추수감사절 때 미국에서는 칠면조를 먹습니다. 교회에 다니든 안 다니든 그게 전통처럼 자리를 잡아서 그래서 해마다 이 추수감사절 때 약 한 4,500만 마리 칠면조가 식탁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드렸던 추수감사절 예배 동료들을 절반이나 잃어버린 그 예배였고요.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동료들의 무덤 곁에서 드리는 예배고 그나마 함께 쓰던 공동 변소도 불타버려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절은 1904년부터 지켜졌습니다. 그리고 수정보완돼서 11월 셋째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바로 이 시작이 미국의 청교도인이 아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시작이 됐다. 이것을 이미 말씀드렸죠. 아브라함부터 후손들에게 약속의 땅을 예언하고 출애굽을 시켰던 이유, 뭐 새로운 땅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지만 성경에 계속해서 이렇게 언급되는 것은 뭐냐면 예배하기 위해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제사 자유롭게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미국의 청교도들이 자리 잡았던 그들이 자리했던 이유도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기 위해서죠. 오늘 우리는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죠. 뭐 온라인이든 대면이든 언제든지 와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위해서 온 목숨과 마음을 다 바쳐서 함께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이 추수감사절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그리스도인들은 범사에 감사해라. 주님께서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떤 일이든지. 그래서 감사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지 아니면 마지못해서 남들이 하니까 그런 강요와 형식적인 그런 감사 속에서 나아가고 있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성도들한테는 그러나 분명하게 살아날 길이 있는데 이게 감사다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6장 10절 말씀 보면 다니엘이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그렇지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침공을 받을 때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역사가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당시 한 5만 명 정도 되는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포로로 끌려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니엘 포로였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총명과 지혜가 뛰어나서 이방인이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등용하고 오늘날 장관, 국무총리가 됩니다. 또 세상이 바뀝니다. 바벨론이 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메데파사 나라가 새로 세워지는데 새로운 왕 다리오도 다니엘을 또 청지기로, 정치가로 기용을 합니다. 한마디로 다니엘은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왔음에도 불구하고 왕조가 바뀌는 이 두 나라를 넘나드는 정치가로 함께했던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도대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을 수 있었느냐? 메대의 사람 다리오 왕은 120명의 방백을 두고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우리 같으면 제주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경기도 뭐 이런 방백이라는 것은 이 하나하나가 이 도가 한 120개 정도 됐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중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3명 중에 한 사람을 다니엘로 세운 거죠.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 뭐 이 급입니다. 임금 다음으로 높았어요. 자연적으로 사람들한테 시기와 질투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방 사람이죠. 출신은 노예죠. 그런데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자기들을 다스린다는 것 용납하지 안 되죠. 온갖 방법으로 헐뜯고 음모를 꾸미고 별의별 방법을 썼는데 소용이 없어요. 탈탈탈탈 털어봐도 먼지가 정말 안 남아요. 그래서 도저히 다니엘은 허물이 없는 사람이고 충성된 사람이어서 다른 일로서는 다니엘을 어떻게 할 수 없다. 이 사람은 종교 문제로, 신앙의 문제로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결의를 합니다. 순전히 다니엘을 잡을 목적으로 총리들, 고관들,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앞으로 30일 동안, 한 달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누구에게 무엇을 구하거나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면 역적으로 삼아서 사자 굴에 집어넣자, 이렇게 금령을 합니다. 왕을 사바사바 하고 왕 막 이렇게 올려주니까 왕도 좋아가지고 도장 쾅 찍어버려. 그리고 왕도 바꿀 수 없게 그렇게 금령을 딱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왕이 도장을 쾅 찍고 이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돌아가서 변함없이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좀 중요한 건지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정말 진실되게 충성되게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원수들조차도 트집 하나 잡을 수 없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이런 시험이 다가오는 겁니까? 그 정말 이런 때에도 감사 기도를 왜 하는 겁니까? 남의 보는 눈이 있으니까 적당하게 알아서 평상시에 하던 그 기도를 안 해도 되고, 안 보이는 곳에서 문 딱 닫아놓고 골방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인데 누가 와서 쉽게 볼 수 있게 창문도 열어져 있지 뭐 변함없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자굴을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길들이 많았을 텐데 스스로 사자굴로 지금 들어가는 셈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진실되게 살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마지막에 이렇게 비참하게 사자 앞으로 저를 보내시는 겁니까? 원망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쾅쾅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즉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대로 사자굴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합니다. 사자굴에 끌려갈 거 모르고 기도하고 감사한 것
아닙니다. 알고 기도합니다. 이런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 말씀은 결론을 통쾌하게 내려주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 가운데서 사자굴에 몸 하나 상하지 않고 구원을 얻습니다. 반대로 다니엘을 그 사자굴에 집어넣게 만들었던 사람들, 자신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들한테 잡아먹히고 말죠. 24절 말씀입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뭡니까? 감사였습니다. 감사도 그냥 감사가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다니엘 기도는 하루 이틀에 만들어진 기도가 아니었죠.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답니다. 그 숙달된 감사, 평상시 삶이 감사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감사가 아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부터 시작하죠. 그러나 다니엘은 모든 일에 감사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 자신이 사자굴에 잡혀서 죽을 것 각오하고 감사합니다. 죽는 자리에서도 유언처럼 감사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마지막 유언의 말이 감사합니다요. 그래서 16절 말씀해 보니까 원수들의 계략대로 다리오 왕이 어쩔 수 없이 지금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어쩔 수 없이 너를 지금 넣는다마는 너의 지금까지 상황을 보고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니까 너 거기에서 살아날 것이다. 그것을 내가 믿는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죽이려는 사람들조차도 믿음의 고백의 자리로 나가게 하는 그런 감사. 다니엘에게 있었던 감사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성공할 수 있는 비결, 감사입니다. 다니엘의 감사, 의식, 무의식 속에 뿌리 박혔던 감사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감사하는 거죠. 즐거우면 당연히 감사하는 것이고 슬퍼도 감사하며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 충만함으로 감사하며 나가는 겁니다. 다니엘의 감사,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감사였습니다. 목숨을 걸고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50%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더더욱 감사한 일이죠. 우리의 유언이 마지막 남겨지는 말이 감사로 들어가는 삶.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러분께도 감사하고 서로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로 마지막 인생을 마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쁨이고 감사하겠습니까? 자, 그러니 우리 함께 서로를 쳐다보면서 감사 한번 해봅시다.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눕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만이 아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이 감사가 차고도 넘쳐서 원수들조차도 우리가 감사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고개 숙이는 그런 감사의 모습이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은혜 가운데 오늘 추수감사절로 또 교회의 마지막 시간으로 절기로 그리고 또 새해 성찬 그리고 입교식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이지만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인지요. 추수감사절 때만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평생의 삶 동안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